네, 오늘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를 이루는 이른바 네 가지 원리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는데 어떻게 수세기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신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도구가 됐을까요?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딱 네 가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이 네 가지 원리가 어떻게 신앙의 핵심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그 간단하면서도 아주 심오한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1, 2, 3, 4번 목록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하나의 잘 짜여진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한번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자,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이렇게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 유일한 해결책은 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인의 응답은 어때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모든 것 이후에 새로운 시작까지. 딱 봐도 하나의 흐름이 보이죠?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원리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냐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원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랑이 우리가 뭘 잘해서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미 주어져 있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아주 깊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아마 이 구절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사랑을 그냥 좋아해 이런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의하거든요. 사랑은 곧 주는 행위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을 이렇게 행동으로 정의한다면 모든 게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완벽한 계획과 사랑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전환이 생깁니다. 바로 두 번째 원리, 인류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단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단절의 원인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이런 개별적인 나쁜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뭐랄까, 우리가 원래 가야 할 방향에서 벗어난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 상태요. 마치 관역을 향해 쐈는데 빗나간 화살처럼 우리의 방향 자체가 어긋나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까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프레임워크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구조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식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점이 달라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함이라는 거죠. 그 거대한 기준 앞에서 보면 사실상 모든 인간은 스스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극, 이른바 깊은 구렁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원리로 넘어가 보죠. 문제가 나왔으니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인간 스스로는 이 깊은 구렁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 프레임워크의 진짜 핵심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 길, 그 다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유일한이라는 단어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조 안에서 예수는 신적으로 지정된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이 말은 즉 다른 길로는 이 간극을 건널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신학적 주장인 셈이죠.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아까 그 비유가 완성되죠. 인간이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애쓰는 그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다리를 놓아주시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다른 여러 종교나 신념 체계와 구별되는 아주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신의 접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굉장히 단호한 선언이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묻잖아요. 결국 다 같은 거 아니야?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인 것처럼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프레임워크가 얼마나 명확하게 답을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원리입니다. 여기가 또 아주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멋진 다리가 눈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그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네 번째 원리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결정, 즉 응답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 응답을 영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그냥 네, 그렇군요 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능동적인 결정을 의미해요. 비유하자면 내가 꽉 잡고 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이제 운전해주세요 하고 넘겨드리는 것과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엄청난 전환인 거죠. 요한복음 1자 12절이 바로 그 순간을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이 영접이라는 행위가 모든 것을 바꾸는 변화의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정체성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냥 생각이 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자, 이렇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죠. 마지막 5번째 섹션은 바로 그 이후의 삶,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결정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새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아주 구체적인 4단계 실천 가이드가 제시됩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고요. 둘째,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셋째,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즉 교회에 참여해서 함께 성장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는 증인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결돼서 계속 돌아가는 하나의 유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 즉 새로운 정체성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이상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고 마침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벌을 피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존재의 목적을 얻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과거의 그 깊은 단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로마서 8장 1절의 이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문제에서 시작해서 해결책을 찾고 거기에 응답하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바로 이 정죄함 없음, 즉 완전한 자유와 수용의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비난이나 판단, 정죄함 없이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